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다른 데 어디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량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언젠가 저에겐 한번 상담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그가 요즘에 너무 힘들고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SNS가 참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조금만 찾아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을 또 그 사람의 근황과 그 사람의 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SNS를 보고 있는데 학창시절에 자기를 너무나도 괴롭혔던 친구의 SNS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학교 다닐 때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많은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의 SNS를 보는데 그가 너무나 잘 되었다는 것이었죠. 나를 그토록 괴롭혀서 지금쯤은 그의 합당한 대가를 받고 또 좀 안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인생이 너무나 잘 돼 있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씁쓸하고 또 자괴감이 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끔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부도덕과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출세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더라도 불신자들조차도 고뇌에 빠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책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정말로 어려운 책인데요, 한국에서 재발간이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간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갈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더욱 잘 되는 것 같고 선량한 사람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책으로 사서 읽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 책의 제목과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것을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라는 것으로 이 질문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서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박국의 의문처럼 정의는 다 죽어버린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정의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역시도 정의롭지 못한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박국같이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박국이 누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살고 있었던 유다라는 나라는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아수르에게 숱한 고통을 당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악하고 더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우상숭배와 온갖 범죄 행위, 부도덕과 부도리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 그런 악한 세상 속에 악한 시대가 되는 배경이었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한 왕이 등장하죠.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율법을 다시 가르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며 바알과 같은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희망의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한 줄기 빛 같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됩니까? 수포로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시야 왕은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후에 이 유다의 왕들이 되는 그 왕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같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야김이라는 왕은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책을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다는 타락하였고요, 폐역하였고 겁탈과 강포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탄원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격렬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옹하다는 연인끼리 그냥 다정하게 포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씨름 선수들이 격렬하게 껴안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본인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과 지금 격렬하게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처럼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왜 유다가 이토록 강포한데 하나님은 그냥 이 유다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강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박국 3장까지 총 6번이나 이 강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강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사회는 극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요. 백성들은 더 악해 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매우 흡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부도덕하며 정직하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합니다. 음란합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진리라고 쫓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사람들이 더욱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량하고 무고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한다는 말은 그만큼 열과 성을 쏟는다는 말입니다. 또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만큼 뜨겁게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느낀 것처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냥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다. 그냥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신앙은 별개인 것 같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그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더욱더 암울하고 더욱더 악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얼마 되지 않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요, 영적인 눈이 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유다 왕국을 볼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술을 마시며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주된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응답하시지 않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는 엎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선은 다 지고 악이 번창하여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의 해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조리해 보여도, 정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마음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며 회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하소연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는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울분에 차서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박국같이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더욱더 처절했던 이유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만 같을 때, 사실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들 때가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백성들의 부패함을 통탄하며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까? 설교자인 제 개인의 삶을 놓고 돌아봐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항상 저의 생각과 저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불의와 강포와 간악함을 보면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응답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은 언뜻 하박국이 볼 때는 절대로 납득되지 않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바벨론보다야 선하지 않습니까? 왜 더 악한 자들을 이용하여서 유다를 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인용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의 대주제가 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너희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보다 선해서 구원받느냐, 너희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보다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의 기도는 처음과 그 마지막의 기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유다를 멸하지 말아요 주세요. 어찌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려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이 하박국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바뀝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흥은 교회에서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죽은 다음에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유다를 제발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기도랑 지금 기도랑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동전을 놓으면은 뭔가가 나오는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램프의 요정처럼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지니가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 삶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과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도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꼬드겨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듯이요,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박국의 기도는 180도 바뀌었고요, 그 기도 자체가 그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IQ 150도 안 되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며 온 세상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며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탄원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즉 토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명기적인 원리로 보면 악한 자는 징벌을 받고 의로운 자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현실에서는 악한 자가 평안하고 도리어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만 가졌던 고민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욥이 했던 고민이기도 하고요, 시편 73편의 기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응징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라고도 말을 하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인과응보 말고도 권선징악이라고도 옛날부터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전문학들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선이 이기고 악을 응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인과율은 기독교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지만, 덕을 쌓아야지만 좋은 것으로 윤회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역시 코란을 지켜야지만 그들의 천국을 받습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 역시 선을 행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기를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회의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치는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산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병을 얻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네. 일이 더 안 풀리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욥기나 오늘 읽었던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의 불합리함과 불공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욥기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서는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욥기는 구원을 받는 의인들은 인생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복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가서 참소합니다. 욥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라고 참소하죠. 그런 것들 다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욥은 말 못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은연중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을 거야.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중한 병에 걸려 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에게 말 못할 죄를 짓고 있어서 저런 병을 얻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서 회개하라라고 말하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율이죠.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 역시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나님은 성도를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기존에 있던 속사람을 무너뜨리십니다. 먼저 있던 속사람이 무너져야 내 안에 있는 그 귀한 보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 모두 다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나의 성품과 나의 성향과 나의 습관과 나의 인격과 나의 버릇과 그 모든 옛사람의 그런 부산물들이 고난과 환난과 궁핍함과 그 어려움 등을 통해서 모두 다 깎여지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만이 남겨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있다, 일하시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율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인과율로 복음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까닭 없이 구원받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지혜로 말미암아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욥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극한의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은혜를 살짝 가리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독교마저도 이 인과율의 종교로 만들어버리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착하게 살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였고, 내가 봉사하였고 11조 할 테니까 내가 투자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내게 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인과율의 법칙,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지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인 인과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바라볼 때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속에, 가슴팍에 다시 한번 새겨 가시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시며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